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못과 바알므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이렇게 읽습니다.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 본래는 제사장이었죠. 그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글입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에스겔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주전 574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완전히 멸망하기 이전에 여러 차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사실 이 에스겔서의 예언이 선포될 그 당시 앞부분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은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땅입니다. 그래서 그 그발 강가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곳에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불러 주십니다. 그래서 고국을 잃고 이 낯선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힘도 없는, 소망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의 그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전반부에는 그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마지막 그 세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 성전을 세우시겠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가운데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 나라들을 향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만이 아닌 다른 나라들, 다른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이 25장부터 바로 이방을 향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암몬과 모압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암몬 족속, 이 모압 족속은 그들의 뿌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과 룻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룻은 여인이고, 그죠?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이 산으로 도망했죠. 그 딸 둘과 함께. 그런데 그 딸들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로부터 이어진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암몬과 모압은 멀리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스라엘과 친척이라고 볼 수 있죠. 친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이 먼 친척인 이스라엘이, 즉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 이들은 즐거워하고 조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암몬과 모압을 향해서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이제 암몬에 대해서, 암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당시 유다가, 유다 이스라엘 섞어서 말해 여러분 다 들으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민족이고,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게 둘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고 지금 이제 멸망하는 것은 남유다인데, 근데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민족을 가리키는 거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혼용해서 써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암몬의 죄에서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당시 그 유다가 겪는 이 세 가지 상황들에서 언급을 하시는데,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유다 백성이 사로잡힐 때, 이렇게 라고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 여기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돼서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그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비극적인 이 상황을 본 암몬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아하, 좋다라고 말해요. 좋아 죽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아하 좋다로 해석된 히브리어 원어가 헤아흐인데, 이것은 뭐냐면 남의 불행을 보고 고소해할 때 터져나오는 감탄사예요. 남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거 잘 됐다 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그 시인이 자기의 원수가 자기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하 좋다라고 말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때 쓰여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좋다고 한 거예요. 고소해야 한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더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불행을 보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해 멸시하며 즐거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좋다 이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게 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유다가 당한 남유다의 멸망, 이스라엘의 불행을 즐긴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암몬이 바벨론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 유다를 멸망시킬 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남은 유다가 남은 자들이 공동체를 세우려 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물론 이들이 직접적으로 유다를 멸망시킨 건 아닙니다. 그들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불행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동방 사람이란 누구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이 기업은 뭐냐면 전리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갖는 그런 전리품을 의미해요. 그래서 당시 사실 암몬은 도시 문명을 이룬 그런 거대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문명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광야의 유목민들이 정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명적으로는 유목민보다는 도시 문명이 훨씬 발달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암몬을 이 유목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넘겨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 땅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암몬 땅 한가운데 동방 사람들이 진을 치고, 그 유목민들이 자기들 살듯이 진을 치고 그 열매를 먹고 젖을 마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암몬의 수도 라빠는 암몬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 라빠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성경에 보면 낙타의 우리가 되고 그 땅은 양떼가 눕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도시가 낙타의 우리가 되고 양떼가 눕는 곳이 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철저하게 파괴된다라는 거죠. 모든 문명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고뇌하고 즐거워했던 그 암몬을 향해서 손을 펴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셔서 아무도 기억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아주 준엄하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실제로. 사실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것, 그것은 마땅히 그들이 받을 벌을 받은 거죠. 하나님 오래 참으셨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오래 참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모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받은 것이,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것이 암몬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마땅히 받을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또 뭐를 나타내신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그렇게 준엄하게 심판하심을 통해서 결국 모든 민족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유다의 멸망은 단순한 한 민족의 멸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다의 민족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그 주변 민족이 보여야 될 반응은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참된 통치자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 보면서 즐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도 저렇게 준엄하게 심판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은 얼마나 더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인가? 얼마나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암몬은 이스라엘의 비극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애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겼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성소가 짓밟히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며 유다 족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대참사의 현장을 구경거리 삼고, 그리고 또한 오히려 그 참사의 현장 가운데에 뭔가 한 몫을 더 자기가 챙기려고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죄당 받아서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심판자처럼 군 거예요. 그걸 기뻐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심판자가 된 것이냐,
정죄하고 또 그것을 즐기고 있는 암몬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들의 교만을 그대로 지켜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다른 민족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압이라는 민족이 등장하죠. 모압.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모압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세일은 이스라엘을 향해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압과 함께 언급된 세일은 에돔 족속을 가리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이 세일사는 에돔이 그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은 이제 12절 이하에 나와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는 지금 이제 11절까지는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이들이 한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이방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임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 그러니까 그들이 유다가 모든 이방 민족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고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과 똑같다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왜 그랬느냐? 이 말 안에 또 어떤 뉘앙스가 품겨 있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 백성이라며. 근데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네? 그럼 너 별거 없네. 다른 민족과 다를 게 없네. 그럼 이 말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너희 하나님 너희 보호 못 하시네. 너희들이 다를 게 뭐야 다. 그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 하나님의 구별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무시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서 이스라엘을 판단하고 다른 이방 민족 우리와 다를 게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과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판단하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조롱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모압을 향해서도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의 선포는 뭐냐? 그들의 북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그 국경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던 그 요새들이 다 한순간에 열려버린다라는 거예요.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또한 동방 사람들, 그 유목민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들이 또한 비천하게 여기는 그 광야의 유목민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의 결과였던 거지. 그러나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과 이방이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별것 없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런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써 또한 모든 이방 신들과 다르신 모든 신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멸망을 보고 조롱하는 그 주변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분명하게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볼 부분이 있어요. 결국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또한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주변의 나라들은 막 조롱하고 그래 뭐 너희들 뭐 별거 아니네. 그리고 뭐 너희들이 마땅히 받을 벌을 받았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분명히 마땅히 받을 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셨죠. 그런데도 듣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아서 멸망해요.
그 성소가 파괴되고 그 땅이 침략당하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학살당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사람들 그걸 보고 아 좋다 그러셨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조롱하셨을까요? 너희들 내 말 안 듣더니 응? 잘 됐다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을 심판하시는, 물론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마음, 심판에 대한, 심판받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았죠. 그들이 심판받을 때 만약에 이거는 가정이에요. 유다가 그들의 심판을 보면서 거봐 니들 하나님 조롱했고 우리 민족 조롱했지 고소하다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똑같이 유다에게도 심판을 선언하셨을 거예요. 이건 꼭 유다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을 심판하셨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잘못하면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심판하실 거야 막 경고가 써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즐거워하신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즐거워하시면 심판에 관한 말씀을 쓰실 이유가 없어요. 경고 안 하시고 심판하시면 돼요. 수없이 경고의 말씀이 써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심판하기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에게도 똑같은 것이고 암몬에게도 똑같은 것이고 모압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심판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 번 말씀하세요. 당장 에스겔서 18장 23절에만 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3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게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요나서예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 요나가 거부하죠. 왜 그랬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마음을 아는 것과 그 마음을 함께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봤을 때 니느웨는 심판받아서 멸망해야 되는 나라예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가 이제 그 아수르, 당시 대제국을 이뤘던 아수르의 수도고, 이 아수르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되게 포악한 민족이었어요. 그건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도시를 점령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항복하고 성문을 열어줘도 학살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성문에 쌓아놨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혀서가 아니라 그들의 포악함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심판받아 멸망해야 될 그런 민족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다?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나가 니네웨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네웨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즉시 돌이키셨어요. 심판을 멈추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들이 회개한 거. 그렇게 포악한 아수르도 아끼시는 하나님. 하나님 분명히 요나서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아낀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낀다. 그들이 그렇게 포악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민족들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아낀다. 그러한 민족도 아끼시는 하나님이라면 암몬과 모압은 물론이고 또한 스스로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은 또 얼마나 아끼시겠어요. 그래서 심판을 바라보시는, 비록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자리에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통쾌함이 아니에요. 괴로움입니다. 고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판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비록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그 죄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과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질서를 바로 세우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심판받는 죄인을 향해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 결단은 누구도 깨지 못해요. 그래서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비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심판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늘날 세상은 정의를 외칩니다. 근데 정의와 함께 뭐가 가냐면 분노가 가요. 근데 하나님은 정의를 외치시면서 긍휼과 함께 갑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질서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잡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긍휼이 없이 계속해서 분노만으로 그 정의를 세우려고 하면 세상은 더 악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자비, 긍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 죄인의 자리로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이제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셨죠. 이게 예수님의 성육 신이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죄인을 진정한 그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그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근원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다 주시는 은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받던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고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진정한 위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위로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해주고 또 뭐 이렇게 토닥대어주고 함께 해주는 거, 물론 그것도 위로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고통의 근원까지 해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자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고통의 근원까지 해결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그 아픔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근원까지 해결하셔서 회복시키신 완전한 위로자이시고 치료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심판을 선포는 하시지만 심판하기 원치 않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싫은데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하기 싫은 것을 외치시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징계할 때, 징계 경고할 때, 너 이렇게 하면 맞아? 때리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때려서 스트레스 풀라고?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경고할 때 이렇게 해봐 한번. 그러지 않잖아요. 하기 싫은 거예요. 때리고 싶어하고 훈육하고 싶어하고 징계하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기 싫으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즐거워. 그리고 그걸 범했을 때 즐거워하면서 징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속이 시원하다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때려놓고 더 아파하지, 더 힘들어하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면 누구든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든, 설사 그가 정말 엄청난 죄를 지어서 그 고통에 있다 하더라도 심판은 심판이고, 그러나 심판을 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면제라는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봤을 때는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만 하시는 걸로 끝났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주로만 계신 게 아니라 함께 울어주시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위로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에게도 그들의 나라 유다가 멸망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함께 울라 이거죠. 그래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행을 보면서 했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돼 있죠. 이 앞에 단서가 없어요. 우는 자라면 누구든지예요. 그가 왜 울든지 간에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걸 따지지 말고. 너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싸다, 네 업보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세상은 정의를 바로잡는다고 분노만 팽배해 있어요. 갈수록 잘못된 것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로 잡아야 되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절대 그 자비, 긍휼을 잃어서는 안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분노로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로잡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죠?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가 위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 때는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너의 원인이 무엇일까? 너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너 이거 이렇게 바로 잡아야 돼. 이렇게 따지고 들은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시고 또한 바로잡고 하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장 힘든 거는 나 혼자밖에 없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품어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울어줄 때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또한 그 고통 가운데 사람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회복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또한 보게 하시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시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심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또 뭔가 바로잡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위로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함께 울어줌으로. 욥의 친구들 보세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없고 너무나 괴로워할 때 처음 7일 동안은 같이 있어줬어요. 같이 울어줬어요. 그런데 그 7일이 지나니까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왜 그렇게 됐는가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하죠. 원인을 분석. 하나님도 안 가르쳐 주셨는데 자기들이 막 원인을 분석해서 너 이거 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서 점점점 욥을 향한 비난의 수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욥기 보세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욥도 어떻게 해요? 점점점 악에 받쳐가요. 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욥이.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 향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고 말해요. 내 상황을 더 힘들게 한다. 나를 더 힘들게 한다. 위로자라고 와 있는데 오히려 나에게 재난을 주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 역할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있어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파하고 괴로워한다면 공감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또한 그 상황에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 원인을 이것 때문이야. 그래서 넌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재난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그저 함께 울어주고 그들 곁에 있어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또한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롭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웃 나라, 어떻게 보면 형제 나라인 그 유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조롱했던 이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보고 즐거워하는 조롱하는 자들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내가 그를 판단하는 것이고 또 그를 정죄하는 것이고 그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가 뭔가 심판주가 된 것처럼 여기는 교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멸망하길 바라던 니느웨에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해서 즉시 그들을 기쁨으로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이 심판받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죄인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김 받고, 또한 그 은혜로 모든 고통의 근원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이 내 눈에 띄었다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들에게 잘못을 가르쳐주고 바로잡으라는 게 아니라, 심판은 이미 받았어요.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진정한 유로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안에 참된 유로자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